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나와서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하여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사랑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부단장을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그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신부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됐느냐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의 이 내용들이 잘 풀려져야 이제 나는 신부구나. 그런 신부로서 어떻게 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단장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면서 신부 단장을 우리 모두 다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자녀가 생산이 되어져서 후손을 이어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거하게 하려고 하면은 자꾸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은 남자 여자가 있어서 이제 그 남자 여자 안에서 이제 자녀가 생산이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점점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 세상에 많이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서 또 누구를 뽑아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그 안에서 또 뽑아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이제 지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아담은 수고해서 소산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게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노동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산을 먹게 되는, 생산한 것을 먹게 되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노동하는 자가 되어서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 이제 남자에게 내린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벌이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을 때에 잉태하는 고통,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의 자식을 갖기까지는 그냥 쉽게 갖는 게 아니에요. 가질 때 잉태하는 고통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자도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 다르죠. 남자는 하나의 씨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씨바지 역할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자녀가 그 나오고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런 그 처음에 그 계획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바꿔지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이 남자는 교회 안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꾼들. 교회 안에서는 남자는 누구냐? 사명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 여자는 교회 안에서 그 신자와 성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하늘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자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노동하는 자로서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서 출산하는 자로 수고해서 자식을 낳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사역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남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러한 자들이 교인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으로서 이제 성도들이 잘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먹여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오늘날 남자들이 하는 사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다 영적으로 다 그 남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자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을 낳는,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일을 잘해야 되느냐? 자녀를 낳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해오면, 성도들이 전도해오면 목회자가 그 전도해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 남자와 여자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역이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남자는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여자는 자녀를 키우는 일을 집에서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은, 이제 그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들이 남자의 사역을 해서 이제 양육하고 그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도록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1절로 13절에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그 열처녀 비유 이야기는 남자 얘기예요, 여자 얘기예요? 여자 얘기예요. 열처녀. 이 여자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내용이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심판이 이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남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성도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도 제대로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세상에서도 남자 여자가 하는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남자 여자가 하는 일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40절과 41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그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그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남자인데 두 사람은 남자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거기서는 두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두 남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두 여자의 이야기는 그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열처녀 이야기에서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그 버려둠을 당하고 5명은 데려감을 당하는 얘기가 그 열처녀 비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바로 교회 안의 심판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반반씩 나누어져서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또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종교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종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여자들은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그 여자들은 그 무엇을 입게 되느냐 신부 단장을 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의 그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로서 신부를 단장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하면은 이건 남자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여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신자가 나눠지고 성도가 나눠져요. 교회 안에서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만 믿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신자예요. 나는 예수만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자야.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예수만 믿어 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진자라고 그래요. 진자. 졌어. 그래서 탈락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알곡과 쭉정이에서 쭉정이는 진 거고 알곡은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진자와 이긴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은 나중에 가서는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탈락이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받아야 그가 이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 어리석은 미련한 그러한 다수처녀도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됐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가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그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혼인잔치 참여하는데, 그 신부 가운데서 어떤 자가 참여하느냐? 신자가 아니라 성도와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진자가 되지 말고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진자는 그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러니까 진자에게 아무리 자유를 줘도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종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다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그가 이긴 자가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부 단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신부 단장은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하는 거죠. 신자들 성도들이 하는데, 신자는 제대로 신부 단장을 못 해요. 성도들이 신부 단장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예수 믿어 하고 신앙생활 나 하고 있어, 그것으로 형식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신부단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하나 신부단장의 단계를 잘 밟아서 주님의 이 혼인잔치에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박병래 집사님은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신부단장을 하고 겉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신부단장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겉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신부단장 하면은 그것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영적인 그러한 신부단장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신부가 신부단장 하려고 그 신부단장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 아니, 몸을 씻는 거예요. 몸. 여러분들 여자가 신부단장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목욕탕에 가서 그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목욕을 하고 아주 그냥 때도 벗기고, 그리고 아주 그냥 몸을 깨끗하게 닦아서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몸도 안 닦고 그냥 갔다가 여기 얼굴에다 바르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몸을 닦고 그리고 목욕을 하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데, 이 목욕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세상으로 향해서 더럽게 그러한 것에 더러운 곳에 내가 모든 것들을 그냥 시커멓게 묻혀가지고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을 이루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방향 전환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더러움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빛으로 가는 것, 이게 그 깨끗해지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 과정으로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함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이 물로 깨끗이 씻김 받는 거예요. 물세례 알잖아요.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는, 그것이 바로 목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목욕을 하면은 이 물로 깨끗이 씻김 받는 것인데,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고 목욕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이루는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이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은. 근데 또 하나는 성령의 새롭게 함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로 구원받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두 번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두 번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을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김 받고 그것이 바로 물로 목욕하는 것과 같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몸 전체를 바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마사지를 받냐면은 기름으로, 로션으로 몸을 완전히 한번 이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물로 한번 했으면은 그 다음엔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완전히 몸 단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기름으로 이렇게 몸을 완전히 기름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름 부듯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성령의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은 이 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을 칠한다는 것은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있어요. 기름을 이렇게 여기 몸에다 바르는 것은 이제 그 모기가 많이 있을 때 모기향 이런 거를 몸에다가 바르잖아요. 약을. 그럼 모기가 침몰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에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몸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공격해 오거든요. 그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기름을 칠하는 그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도 이 기름을 칠해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질병으로부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그 기름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막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내부 공격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우리의 그 신앙의 생활, 영적 삶이 안팎으로 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령의 기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에 그 잣나무 가지고 이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와 자기 자식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거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방주를 지을 때에 거기다가 배 밖에다가 뭘 발랐느냐 하면은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기름이고 이것을 이제 그 석유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찌꺼기 그게 있잖아요. 그 콜타르라고 그러죠. 아스팔트에 까는 그 콜타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 역할을 해가지고 그 콜타르를 나무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바르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이렇게 세상의 물결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물결이 막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러한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 게 뭐냐?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기름을 칠해서 기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 바깥에서 물 들어오는 세상 물결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역청을 배 안에도 발라요. 배 안에도. 왜 배 안에도 바르냐 하면은 그 배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물이 있고 안에도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의해서 물이 이제 새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 나무 자체를 썩지 않도록 보존을 해야 돼. 나무가 쉽게 썩어버리면은 구멍이 막 뚫어지고 그렇게 아무리 콜타르를 갖다가 발랐어도 나무 자체가 그 약해가지고 그 나무가 썩어버리면은 그 배는 배로서의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을 안팎으로 기름을 칠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신부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기름 발라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렇게 단장을 하고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이 단장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얼굴에다가 이제 그 단장을 하는데 첫 번째 얼굴에다가 뭘 바르느냐? 이제 기름을 다 칠하고 로션 먼저 이렇게 바르고 반짝반짝 이제 빛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분을 바르죠. 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분을 바르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그 모습을 단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우리가 잘 하기 해서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맞이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의 분을 우리가 얼굴에다가 잘 발라야 돼요. 그 분 바르는 걸 뭐라 그래? 파운데이션이라 그래. 하여튼 그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로션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 얼굴에 파운데이션 이렇게 분을 발라가지고 단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분 바르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이 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세상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언젠가 나에게 오실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단장하면서 신랑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준비된 가운데서 신랑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장을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의 생활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를 나에게 약속했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편지에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또 보고 그러면서 신랑 예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말씀 그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참 어지러움이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7지사를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그런 사역은 그 7지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데만 전력하겠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부단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바른다 그랬어요. 그럼 분바르고 난 다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술에도 뭐를 해야 되느냐? 립스틱을 바르잖아요. 성경에서는 입술에다가 립스틱을 바르는 그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해요. 내 입술의 열매. 근데 입술의 열매는 무엇이 입술의 열매냐? 찬송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입술의 열매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고 찬양으로 정말 그 내 삶에 찬양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삶을 이루면은 그 신부가 어떻게 입술에다가 립스틱으로 아름답게 빨갛게 이렇게 단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입술에다가 빨갛게 이렇게 바르면 이쁘잖아요. 너무 시뻘겋게 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이제 연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그것들이 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생활,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니라. 그 립스틱을 우리가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몸에다가 뭘 뿌려야 되느냐?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수가 나면 향수 냄새가 좋잖아요.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늙은이 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향수를 쫙 뿌려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그 신부로서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향이 몸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향수를 뿌리는데 이 향수는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향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우리의 그 향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맡으실 때 향기롭다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향수를 뿌리는 것 같이 아주 아름다운 향이 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찬양의 생활 이 세 가지가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신부단장해서 그래야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뭐예요?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하늘이고 처음 만드신 땅인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신부단장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눈물 많은 그러한 이 세상의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그 신부를 위로해 주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신부단장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가까이 우리를 신부로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가 돼요. 신랑 예수만 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신랑 예수만 보고 계속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을 잘해서 예수 신랑 오실 때에 우리 예사랑 사랑하는 성도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잘 단장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해야죠. 예수님을 믿는